마태복음 17장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 영광의 아들이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6장에서 예수는 십자가를 예고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막다가 사탄이라는 말을 책망을 듣는다. 그리고 엿새 오에 산 위에서 그 십자가로 가시는 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변화사는 십자가의 메시아가 동시에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한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서지만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함께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진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 십자가 포함해서 말을 들으라고 하신다. 17장은 영광과 십자가가 한 분 안에 묶인다. 전체 구조 1절에서 8절 변화산 십자가로 들어간 분의 영광 그의 말을 들으라. 9절에서 13절 엘리야에 관한 질문 요한이 곧 엘리야 인자도 책망 고난 받으심. 14절에서 21절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의 책망. 22절에서 23절 두 번째 순환 예고 다시 못 박히는 십자가의 필연. 24절에서 27절 성전세와 물고기의 동전 면죄된 아들의 자발적인 낮아짐. 17장은 16장의 순환 예고 직후에 놓인다. 마태는 십자가의 어둠 위에 변화산의 빛을 비춤으로써 고난의 메시아가 곧 영광의 아들의 이심을 보인다. 그러나 그 영광은 십자가를 취소하지 않는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는 곧바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다. 빛은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할 뿐 그분을 십자가에서 비껴 세우지 않는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의 긴장은 둘이다. 첫째, 변화사의 영광은 곧 이은 순환 예고가 어떻게 한 호흡으로 묶이는가. 둘째,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 예수, 모세, 엘리야와 나란히 두려할 때 아버지의 음성은 왜 오직 예수만 남기시는가. 마태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라는 이 긴장을 푼다. 그분은 율법 선지자와 동급인 셋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가리키는 유일한 아들이다. 1절에서 8절 변화산 십자가로 가시는 분의 영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더라. 17장 2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한다. 변형되사 메타모르포오는 볼의 영광이 잠시 드러납니다. 평소 육신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산 위에서 비친다. 이것이 16장 직후에 놓인 의미가 결정적이다. 십자가로 가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이 사실은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난의 길을 자청하시는 분의 영광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추어진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말한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곧 구약 전체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와 함께 서서 그분을 증언한다. 1장부터 마태가 거듭 보인 진리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펼쳐진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베드로는 또다시 헛디딘다. 이는 이 영광의 순간을 붙들고 싶어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 모세, 엘리야를 나란히 모시려 한다. 이는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오류다. 예수는 율법 선지자와 동급 중인 셋 중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리고 16장에서처럼 베드로의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영광에 머물고 싶어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버지의 음성이 베드로의 오류를 바로잡는다. 이 선언은 세례 때 반복이지만 결정적인 한마디가 더해진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명령의 시점이 중요하다. 바로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예고를 반박했다. 이제 아버지는 명하신다. 그 아들의 말을 곧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끝까지 들으라. 영광의 산에서조차 아버지는 십자가의 메시지로 제자들을 되돌리신다. 그리고 음성 후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언한 뒤 물러간다. 그분은 셋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수렴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초막 셋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는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변화사는 산상의 영적 체험을 소중히 하라. 은혜의 순간을 붙들라는 체험주의로 흔히 축소된다. 그러나 베드로의 초막 제안은 본문에서 교정의 대상이지 본받을 모범이 아니다. 본문의 핵심은 체험이 황홀하다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과 오직 예수라는 초점이다. 영광의 체험조차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께로 귀결된다. 9절에서 13절 엘리야에 관한 질문. 요한이 곧 엘리야. 산에서 내려오며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서기관들의 말을 묻자 예수는 엘리야가 이미 왔음에 그가 곧 세례 요한임을 밝히신다. 그리고 결정적인 연결을 더하신다. 사람이 엘리야, 요한을 임의로 대우했듯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선구자의 운명, 14장의 요한의 죽음이 메시아의 운명을 예표한다. 변화사의 영광 직후에도 십자가의 길이 다시 확인된다.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14장에서 21절. 겨자씨만한 참믿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못할 것이 없느니라. 산 아래에서 정반대 풍경이 펼쳐진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다. 예수께서 고치신 뒤 그 실패의 원인을 믿음이 작은 까닭, 올리고피스티아라고 진단하신다. 이 구절의 핵심은 자주 오해된다. 예수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고 하지 않으신다. 도리어 겨자씨만한 한 알, 가장 작은 씨만한 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고 하신다. 곧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실제와 대상이다. 작더라도 참된 믿음,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불가능이 없다.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자기 능력이나 과거의 성공에 의지했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어있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이 구절은 더 큰 믿음으로 끌어올리면 무엇이든 이룬다는 신유, 번영, 신약의 근거로 가장 흔히 오용된다. 그러나 본문은 정반대를 말한다. 믿음의 위대함은 그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붙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다. 못할 것이 없느니라는 인간 의지의 백지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의존하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심을 뜻한다. 믿음의 능력은 원천이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빈손이다. 31절에 가라앉는 베드로와 같은 교훈. 21절 그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하느니라. 가장 이른 사본들에 없어 본문 비평상 후대 첨가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개역 개정도 이를 반영하여 표기하므로 이 절에 무거운 교리를 세우지 않는 것이 신중하다. 22절에서 23절 두 번째 순환 예고, 다시 못 박히는 십자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변화산 영광 직후에도 십자가의 길은 흐려지지 않는다. 예수는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다. 영광을 본 제자들은 여전히 매우 근심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영광과 십자가를 함께 붙들지 못함을 보인다. 16장의 베드로처럼 그들은 영광은 받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마태는 이 반복을 통해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라 거듭 선포된 하나님의 정하신 길임을 못 박는다. 24절에서 27절 성전세와 물고기의 동전, 면제된 아들 의 낮아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성전세를 내느냐는 질문에 예수는 단 한 비유로 답하신다. 왕은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성전은 그분 아버지의 집이므로 아들이신 예수는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 이는 그분의 신적 아들됨에 대한 조용하지만 분명한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면제될 권리가 있음에도 예수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를 내신다. 그리고 물고기 입에서 정확히 동전을 나오게 하심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까지 드러내신다. 여기서 두 가지가 만난다. 그분은 면제된 아들이시며 동시에 자발적으로 낮아져 세를 내신다. 은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남의 실족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굽히시는 이 모습은 장차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의 자리에서 서실 십자가의 작은 그림자다. 자유로운 분이 자유를 내려놓으심. 마태복음 17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17장은 영광의 확증에서 십자가의 재확인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낮아짐으로 흐른다. 변화산의 영광, 십자가에서 가시는 신적 영광,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의 메시지로 되돌리심, 오직 예수, 율법 선지자가 가리키는 유일한 분, 선구자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의 예표, 겨자씨 믿음,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듦. 두 번째 순환 예고, 십자가가 거듭된 필연, 면죄된 아들의 낮아짐, 권리를 내려놓는 은혜. 순서가 일관되다. 영광은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증한다. 믿음도 자기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빈손이며, 아들의 낮아짐도 권리에서 흘러나온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정체가 먼저이고,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십자가라는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장의 핵심은 영광과 십자가의 통합이다. 변화사는 16장의 신학적 무게를 무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한다. 해와 같이 빛나는 분이 자청해서 죽으러 간다는 사실이 이 죽음의 무게와 사랑을 더한다. 그리고 그의 말을 믿으라라는 명령은 십자가를 반박했던 제자들의 그 말씀 앞에 다시 세운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17장의 모든 사건이 한 인격의 영광과 정체에 매여 있다. 변화사는 예수의 신적 영광의 계시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그분의 아들의 최고권임을 선언하며, 오직 예수는 그분이 유일성의 선포이다. 성전세 이야기조차 그분이 아들이심에 근거한다. 특히 17장 5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와 17장 8절에 오직 예수가 결정적이다. 율법,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증언한 뒤 물러가고, 들어야 할 분은 오직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가 아니라면 변화사는 신비한 환상으로, 겨자씨의 믿음은 동기부여 궤건으로, 성전세는 처세의 교훈으로 흩어진다. 그러나 그분이 중심이실 때 17장은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 곧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며, 모든 것이 그분께 수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대로 귀결한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예고하신 분의 얼굴이 산 위에서 해같이 빛나심으로 그 고난의 메시아가 곧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되, 율법과 선지자가 그분으로 증언한 뒤 물러나 오직 예수만 남기고 아버지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심으로, 십자가를 반박했던 제자들을 그 말씀 앞에 다시 세우며, 영광을 보신 그분이 바로 다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심으로 영광이 결코 십자가를 취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못 박는 장이다.